디모데후서는 나이가 많이 든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후배이자 제자, 또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쓴 편지가 열 몇 통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마 추정하건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건대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인 편지가 아니겠느냐 디모데후서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갈 때가 되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에게 내가 그동안 배우고 경험했던 것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썼던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이 디모데 후서에서 골라봤습니다. 전체를 다 우리가 읽을 수는 없고 짧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금방 읽으면은 한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짧긴 한데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첫 시작은 무슨 말로 시작하냐면 큰 집에는 여러 개의 그릇이 있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네, 장조원 선생님 뭐 하십니까? 네, 뭐 하십니까? 네, 예배를 드리시죠. 네, 다음 주 못 듣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못 듣습니다. 네. 예배를 드리시죠. 큰 집에 그릇이 여러 개가 있대요. 여러분 집에 그릇 여러 개 있죠? 나는 식판 한 장만 갖고 일주일 내내 씁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군대에서야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집에도 그릇이 아주 여러 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그릇은 개수만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재질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그릇 있대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 또 질그릇,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은 아주 비싸서 누구나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었을 겁니다. 반면 나무나 흙으로 만든 그릇은 값싸기 때문에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겠죠. 자, 그렇게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으니까 이 집 주인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 필요한, 그 자리에 맞는 그릇을 가져다가 사용을 했을 겁니다. 큰 잔치가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한 각자에 맞는 그런 그릇들을 사용을 하겠죠. 어떤 그릇은 자주 사용됐을 것이고 어떤 그릇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을 겁니다. 비싼 그릇은 잘 꺼내지도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집 주인이 어떤 그릇을 사용할지를 두고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집 주인이라면 어떤 그릇을 언제 사용할까? 이거 기준이 뭘까요? 물론 그릇의 재질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이 온다면 비싼 그릇을 내놓았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대접한다는 것을 이 그릇으로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릇의 재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릇의 청결 상태라는 거예요. 그릇의 청결 상태. 얼마나 깨끗하냐는 거죠.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그 그릇이 더럽다면 손님을 대접할 때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효진이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 그렇게 동그랗게 눈 뜨지 않아도 돼요. 진정해. 효진이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이거 음료수 한 잔 마셔 하고서 음료수 잔을 쭉 주는데 이 잔이 금인데 번쩍번쩍이고 다이아몬드 박혀있고 대단한 그릇을 딱 준 거예요. 받는 순간 너무 좋아가지고 웬 그릇이 하고서 딱 마시려고 딱 봤는데 이 안에 웬 지저분한 게 묻어 있어. 근데 거기다 그냥 주스를 따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아마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개똥이 묻어 있으면 그 그릇은 식사 때 사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싸구려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플라스틱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깨끗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식사 시간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참 쉬운 일이죠.
당연히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사용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 그릇이 비싸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냐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거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식과 사람들이 사람을 사용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 그 속을 보시죠. 사람은 다른 사람들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예배 시간에 다들 얌전하게 앉아 있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 한바탕 전쟁이 벌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머릿속에서 기말고사 점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 그런 고민들로만 가득 차 있는 하나님 생각 전혀 지금 안 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눈에 보이는 조건들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아마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의 점수가 몇 점이냐, 여러분의 키가 얼마냐, 눈이 얼마나 크냐, 진짜 그런 거 생긴 것 같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만 막 그런 걸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것밖에 여러분을 평가할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성형수술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꾸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쓰죠.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봐주니까. 근데 하나님의 활용법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자질이나 성격이나 능력,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죠.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머리가 좋고 뭐 지능지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출중한 외모에 키도 아주 크고 핸섬했던 사울이란 이름의 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하다. 야, 키가 190인데 등치도 이렇게 좋고 우리 앞장서서 저 블레셋과 싸울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다들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안에 있는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이죠. 결국 사울은 왕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아들도 왕이 될 수가 없었죠. 하지만 7째 아들로 태어나서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늘 밖으로 돌면서 힘든 일만 하고 집안일 하느라 바빴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깨끗한 마음을 가졌기에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외부로 드러나는 스펙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될 만큼 깨끗하게 스스로를 지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킬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먼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그래서 정욕으로 번역된 그리스어가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뭐냐면 금지된 것에 대한 강렬한 마음, 열망을 가리켜요.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 다들 나쁜 거라 그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막 마음에 막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정욕으로 번역된 이 에피데미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금지된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금지된 것들을 자꾸 하지 못해서 막 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결코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 자신만만해집니다. 그냥 근자감이 생겨요. 근거 없는 막 자신감이 막 생겨요. 자의식도 막 커져요. 그래서 나도 이제 다 컸다고, 나도 알 거 다 안다고, 나한테 그만 잔소리하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난 이미 됐다고 생각하니까, 난 이미 다 알고, 난 이미 충분히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더 즐거워 보이는 것, 신나 보이는 것을 따라서 올라갈 때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가 첫 번째로 술을 언제 마시느냐? 중학생 때 마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가 첫 번째 성적 관계를 언제 하느냐? 중학생, 고등학생 때 합니다. 통계 보니까 막 초등학생까지 내려가기도 하더라고요. 난 다 아는 거죠. 이 금지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욕망이 나를 삼켜버리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고 계속 착각하면서 그런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더 크게 보이는 시기, 이런 시기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를 깨끗한 그릇으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위험하고, 여러분 고등학교 들어가도 위험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더 위험하고, 졸업하면 더더더 위험하고, 아마 평생 동안 계속 위험한 일들이 넘쳐날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할 거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떼어놓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근데 지금이 그 첫 번째 시기니까, 첫 번째는 다들 더 어렵잖아요. 지금이 위험한 시기라는 거죠. 한번 시작된 욕심은 끝을 모릅니다. 요만큼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선한 것은 요만큼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악한 것은 이만큼만 할 수 없어요. 한 걸음 내디디면 그게 10걸음, 20걸음이 되어버리는 게 악의 속성입니다.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여러분을 더럽힐 겁니다. 특히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돈에 대한 욕심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더러워질 겁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강조점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또 하나는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하늘의 가치를 따라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고 있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혼자서 그 일이 안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방 안에서 혼자 지내기만 한다면 여러분을 스스로 깨끗하게 만드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면 함께 있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붙어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 서로를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나 혼자 달려가는 고독한 레이스를 하는 마라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같이 뛰어가는, 굳이 말하면 개주 내지는 2인 3각 다리 묶고 함께 뛰어가는 그런 경주랑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혼자 뛰어가면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만난 친구들을 여러분 서로 좀 아껴주세요. 아껴주세요. 주중에 연락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안타까워 죽겠어요. 여러분 서로를 좀 더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겁니다.
하나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중등부라는 이름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모아두시는 겁니다. 특별히 새로 뽑힌 임원들이 뭐 하자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난 임원 아니니까 싫어, 안 할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옥 갈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새로운 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니들이 알아서 하라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사탄 말 자꾸 듣다 보면 지옥 가는 거지 뭐 어쩔 거예요. 네. 열심히 참여해 주십시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모여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 같이 모이긴 했어 이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함께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아니죠. 예. 뭐 좋은 땅 보러 다니면서 부동산 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런 거 하자는 사람 있으면 예. 전화번호를 지우십시오. 예. 그런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예.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함께 바라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는 거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뭐 이걸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설명해줘도 기억도 안 날 거고 오늘 2시간 후에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는 건 하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담아두려고 할 때,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자꾸 담아두려고 할 때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란 이 그릇은 빈 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면 깨끗하게 유지가 되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으면 오염되는 것들이 담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자꾸 담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오늘 23절에 나오는 우리의 성품을 다듬을 필요도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변론, 논쟁, 말싸움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렇지 않은 모습이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지적하고 싶어져요. 그거 아니라고, 그거 틀렸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진다고요. 이 뭐랑 같냐면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 옆에만 가도 담배 냄새가 되게 짙게 느껴집니다. 지 사람이 지금 담배 피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담배를 피는 사람은 자기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줄을 모르죠. 마치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게 보여요. 자꾸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가서 지적하게 되고 다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칼이나 창이나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독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지는 겁니다. 희생하고 고난을 참아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종종 너무 무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쟤 교회 다니는데 진짜 저런 애 있으면 난 교회 안 가고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절대 안 돼. 상대를 조롱함으로 우리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담아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말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담아낸 사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많은 선지자들, 사도들도 자기들의 힘으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능력이나 자기들의 지능으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 안에 담을 준비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이 3년 동안 중등부에 있으면서 큐티를 거의 매주 큐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3년이면 여러분 150주 정도 됩니다. 그래도 안 한 주 한 20번 빼고도 한 130번을 얘기한 거죠. 아직도 큐티 안 하는 사람은 뭐니?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제 시작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중등부에서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큐티는 중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자신의 더러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닦아낼 수도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 머무는 우리 영도교회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